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복음이 답하다 그 10번째 시간이고요. 저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창세기를 통해 그리고 여러 성경을 통해 명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인간의 죄악과 그리고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고 또 지키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보시기에 좋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가죽 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혀주셨고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인류가 저질렀던 죄악은 거짓말이나 속임수나 싸움,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형제를 죽이는 친족 살해 현장이었습니다. 그것도 지금처럼 유산 상속이나 재산 갈등의 문제나 어떤 문제에 대한 다툼으로 벌어진 사건도 아니고 질투 때문에 일어난 일이 친족 살해, 형제를 죽이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동생 아벨을 죽인 일로 쫓겨난 가인도 하나님께서는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벨을 대신하여 가족을 이을 자녀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이 이야기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또 인류는 범죄하는데 그들의 죄가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쓸어 없애버리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셨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또 다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셨던 것이죠. 그 후로 이야기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그들의 12아들의 이야기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아도 언제나 문제투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셨고, 또한 그들에게 복 주시고 땅에 거하며 그들 역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셨던 이야기 있죠. 그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출해 내셨고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백성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갈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출하시고 인도하셨으며 이제 그 은혜를 유지하며 은혜 안에 거하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 안에는 갈라디아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로 율법의 행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율법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에서의 통치자에게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율법을 주셨는데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입니다. 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들, 그 율법들을 지키지 않으면, 다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 10절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 조심스럽게 잘 이해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이제껏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설교에서는 율법은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은 실패했고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 본문을 해석하게 됩니다. 아마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냐? 율법대로 다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어느 인간들이든 율법대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613가지의 율법, 이것은 다 지키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을 뭐라고요?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바울 역시 율법에 관해서 잘 준수하고 있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 그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그들은 복을 받고 유지하여 살아가도록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사사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간들이 얼마나 죄 굴로 속에서 허덕이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터를 잡고 살아가는 이야기이지만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죠. 이집트를 탈출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시간이 지나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곧바로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주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며 주님을 진노하게 시게 하였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들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역시 죄를 지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이것이 사사기의 죄의 쳇바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범죄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었고, 주전 586년에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며 남유다도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가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 후로도 그들은 지긋지긋하게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 생활은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까지 예수님의 시대까지 이어져 가게 되었던 것이죠. 왜 그들이 이런 일을 당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불순종을 일삼았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입속만 채우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특히 10절을, 이 본문의 뉘앙스를 잘 살려서 번역하기가 무척 까다로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김선용 박사님의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누구든지 율법의 행위들로부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들, 그것들을 행하기 위해 그것들 안에 머물지 않은 모두가 저주받았다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행하기 위해 그것들 안에 머물지 않는 모두가 저주받았다. 조금 어렵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행하기 위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에 관한 인식 속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하기 위한 그런 의도와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행하기 위해 율법 안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나의 모든 삶에 그 순간순간마다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그 율법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완벽한 준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의도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그들의 정체성만 유지하고 율법의 정신과 순종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그들에게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죄악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따르려는 애쓰는 마음, 그 의도와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충성과 신실함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그 무언가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중에 천국 가게 될 것이라고 마냥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 그것만 이야기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의도와 목적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유대인이 딱 그 상태였던 것입니다. 11절에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들에게 이미 말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 9장 2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주님의 율법대로 바로 살라고 주님께서 엄하게 타이르셨지만 그들은 거만하여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키기만 하면 살게 되는 법을 주셨지만 오히려 그 법을 거역하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 등을 돌리고 목이 뻣뻣하여
고집을 버리지 못하였으며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불순종했고 율법으로 그들이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없었던 것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드러난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아멘.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들로 이미 실패로 드러났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의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피스티스, 우리의 피스티스로 살아갈 때에 의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역시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때 난 정말 생각보다 난 악한 악인이구나, 죄인이구나, 우린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신실함,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우리들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진 우리의 피스티스, 우리의 신뢰함으로 이해하며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이란 것이 정말 있는가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십니까?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정말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 믿음은 아예 사라지고 종교 생활에만 우리는 열중합니다. 그저 죽은 뒤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 정도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있는 것일까요? 그런 우리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피스티스를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는 내 앞에 펼쳐진 일들로 두려워하기도 하고, 깨어진 삶 속에서, 깨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것조차 거부하며 두려워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믿음, 즉 피스티스, 이 믿음의 의미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피스티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토록 연약한 우리이지만, 믿음조차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결코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우린 넘어지고 죄를 저지르고 남에게 생채기를 내고 상처를 주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런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지도 결코 버리시지도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은 그들의 실패로 그들을 저주 아래 놓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저주입니다. 율법의 실패는 반드시 저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피스티스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신 것처럼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죽음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신명기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전체에서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되는가의 말씀이 유일하게 기록된 곳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신명기 27장입니다. 즉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율법을 어긴 자이고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목격한 나무에 달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이 사건, 나무에 달리신 예수의 이야기는 여러 성경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무에 달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10장 3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그 밖에도 많은 부분에서 나무에 달렸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주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율법을 어긴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곧 유대인들이 받아야 마땅할 죄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이며, 그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 모든 인류의 죄, 모든 세대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신명기의 말씀은 무시되어도 되나요?
구약의 말씀이 무시되어도 됩니까? 아니요. 율법을 어기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도 우리에게도 모두가 다 동일한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와 그 유대인들이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의 저주 아래서 달려 죽으시게 하심으로써 성경에 처음부터 기록되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심으로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미워하셔서 저주를 받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라고 1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구절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라는 것보다 저주 그 자체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주가 된 것입니다. 저주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윌리엄 쉐드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속물, 우리를 대신하여 뭔가 다른 거를 바치는 것이죠. 대속물. 대속물을 허용하는 것은 큰 자비이다. 대속물을 허락해 주는 것, 그래 대속을 해도 돼 라고 허용하는 것은 큰 자비이다. 대속물을 주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다. 그러나 대속물이 되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이다. 할렐루야. 우리 대신에 무언가를 죽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예요. 우리를 안 죽이셨잖아요. 거기다가 대속물을 대신 주시는 것은 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분 당신 스스로가 대속물이 되신 것은, 그분 스스로가 저주가 되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저주와 함께 등장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저주라는 말이 있을 때에 동시에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도 매우 익숙한 전개입니다. 바로 그것은 복입니다. 복과 저주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우리 모두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더 이상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율법의 행위에 따르지 않더라도,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을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저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이며 고난주간을 우리는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피스티스,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그 십자가에게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저주가 되셔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심은, 그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피스티스는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가 죽었는지, 내가 어떤 존재였기에 예수를 죽이셔야만 했는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 십자가, 그곳에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그곳에 우리가 저질렀던 수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였던 그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분 스스로가 저주가 되셔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대속물이 되어주셨던 그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아버지, 우리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증거인 그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저 십자가로 인하여 사함받는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십자가 붙들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신 일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저주였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마땅해야 할 저주였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우리들도 모두 저주 아래에 있어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주 그 자체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십자가 붙들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대답해 줄 수 있으며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사랑의 증거가 되며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가 됨을 우리가 기억하여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오며 이 시간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